연출가나 감독이 발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길거리 발탁, 길거리 캐스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1885년 8월 30일에 영국 런던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태버나클 침례교회의 목사였던 찰스 해돈 스펄전은 로빈슨 크루소의 기도, The Prayer of Robinson Crusoe, 로빈슨 크루소의 기도라는 유명한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 설교에서 이 다니엘 디포의 소설을 인용하였습니다. 로빈슨 크루소가 10여 명의 선원들과 함께 항해 중에 풍랑을 만나서 결국 다른 선원들은 다 세상을 떠나고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무인도에서 아마 한 28, 9년을 이제 살게 되는데요. 약 9개월쯤 되었을 때 극심한 질병을 앓게 됩니다. 배에서 가져온 물건들 가운데 책이 2권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전혀 거들떠보지 않았던 그 책, 물론 성경책이죠. 너무 힘들고 죽을 지경이 되고 열병을 앓게 되니까 그 책에 아무 곳이나 펴고 한 절을 읽고 기도를 합니다. 소설에 다 나오는 내용이죠. 그때 로빈슨 크루소가 펼쳤던 성경이 시편이었고 읽었던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소설에 대한 스펄전의 설명이 사뭇 아름답습니다. 스펄전에 따르면 여기에 역할 분리 또는 과제 분리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로빈슨 크루소의 역할 또는 몫이 있습니다. 그의 쉐어가 있습니다.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살려달라고 요청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살려주겠다. 이젠 또다시 로빈슨 크루소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제 또다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에게는 구원을 주겠으며 내가 너를 통해서는 영광을 취하리라. 그 다음 문장을 제가 참 좋아합니다. 거기 보면 원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re is a delightful partnership. 우리말로 옮기면 이렇게 되겠죠. 이곳에 행복한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 그리스도인의 신앙 여정을 적절하게 묘사하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행복한 동반자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보니까 한여름 말씀 축제가 있는데 I 바이블 U네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I 바이블 U. 또 한글로 된 저것도 같이 해볼까요? 나와 너의 성경이네. 해볼까요? 나와 너의 성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 교회에서는 성경 필사를 하였습니다. 성경을 노트에 이렇게 적습니다. 근데 그걸 뭐라고 불렀냐면 서바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경을 한 절 한 절 쓴다는 것을 서바이블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타자를 이렇게 자판을 치기도 하십니다. 그것도 받아줍니다. 인수해서. 그건 뭐라고 부르냐면 처바이블이라고. 이 신앙 여정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 서바이브를 하는 것입니다. 여기 계속 저만 쳐다보셔서 저를 좀 당황스럽게 하시는 분, 그 성함을 제가 혹시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영택 맞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우리 영택 성도님께 이걸 적용을 하자면 우리 신앙 여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영택 성도님과 함께 영택기를 써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욥기만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성경이 창세기라고 부르면 안 되고 근데 너무 많으니까 그렇게 부르는 건데요. 실은 아담기, 아벨기, 가인기, 아브라함기인 것입니다.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과 하나님께서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내 존재의 첩분만 창조하시는 게 아니라, 저는 학생들에게 얘기하는 걸 참 좋아하는데요. 하나님이 있다면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그런 사건들, 그 시작이건 과정이건 결말, 비극적인 결말이건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대상은 영택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나님이 창조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이제 오후가 됐으니까 아까는 오전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제 강의를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강의를 더 잘하고 싶었는데요. 요즘은 더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설명충이 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대신에 내 앞에 학생들도 있고 또 여러분도 계시니까 건너편에 계신 분들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무례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투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오늘 이 3부 예배 때 원하는 게 뭐냐면 여기 앉아 계신 한 분 한 분이 각자의 삶의 자리를, 뭐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 터인데 그 삶의 자리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오늘 이 정오 무렵이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제가 뒤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을 뭐 설명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건 과정이고 이것을 제가 원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는 창세 이래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좁게는 넓게는 하나하나의 피조물에게 찾아가 주셔서 길거리 캐스팅을 해주십니다. 우리와 함께 성경 이야기를 써내려가는 서바이블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길거리 캐스팅에서 제외되는 자리는 없습니다. 주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에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오늘 이 화성 동탄에서 우리를 캐스팅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는 자리이기에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과 자리는 소중한 자리입니다. 여기 계시는 한 분 또 한 분이 처한 삶의 자리를 응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캐스팅 사건을 통해서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길이 열리는 오후가 되기를 제가 원합니다. 시간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4가지 요점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질문을 받을 텐데 경험적으로 시간이 남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쓸데없는 TMI를 하나 하면, 저의 진가를 아시려면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성경의 한 부분을 따라해 볼까요? 환난 날에. 시련, 어려움이 여러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있는 분들 뭐 굳이 손을 들어서 표시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은 내가 버림받았거나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물론 그걸 포함하겠습니다만, 나의 시련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캐스팅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청년 시절에 이런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뭐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청년들이 이런 말을 참 싫어하더군요. 한때 유행했던 책이 있었죠. 아프니까 청춘이다. 근데 한동안 많이 팔렸어요. 저도 책을 읽기도 했고요. 근데 또 한 구간을 지나니까 그 저자가 상당히 또 문매를 맞더군요. 요즘 청년들이 참 싫어합니다. 아프면 환자지 그게 뭐가 청춘이냐. 그래서 매우 싫어합니다. 각자의 고통이 있으니까 이해합니다. 그래서 그 아프니까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 이런 말을 이제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아무 말이나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반응이 안 좋으면 더 이상 안 하는 스타일인데요. 그래서 이제는 조금 바꿔서 합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하지 않고, 젊어서 고생은 나중에 유튜브 재료가 된다. 그럼 조금 덜 싫어합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방송을 특정한 기관만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자기가 원하면 누구든지 자신의 방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유튜브. 사실은 하나님이 여러분 방송의 구독자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고 누르시는 거예요. 좋아요. 천국은 무엇일까요? 각각의 유튜브가 모여서 위튜브가 되는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자와 어린 양이 뛰놀고, C.S. 루이스가 오독이란 책의 마지막에서 그랬죠. 동물들이 책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한탄스럽다. 주의 눈으로 보는 세상을 알고 싶다. 사람의 눈으로만 보는 세상밖에 몰라서 너무 한계를 느낀다. 천국에서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고, 천국을 먼저 누리는 사람들은 그 경험을 선취해서 앞당겨서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 나의 시련, 나의 고통, 나의 고난이 있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제가 간단한 팁을 하나 드리면, 여러분 회사에서 좀 인간관계 어려움을 느끼는 분들 혹시 계신가요? 손은 들지 마세요. 그 사람을, 그 부장님이나 그 대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낮까지 이해가 안 됐으면 내일도 이해 안 됩니다. 대신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저 사람 안에 도대체 어떤 고통이 있기에 저런 말을 할까? 여러분 자녀든지 부모님도 좋아요. 우리 시부모님이 어떤 고통이 있기에 저런 선택을 하실까? 그냥 한번 생각만 해보세요. 그냥 그렇게 사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각각 다르게 짓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이게 기독교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셨지만 다르게 짓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다르게 인도하기로 결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 다르다는 게 각각의 고통이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책 가운데 레미제라블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빅토르 위고의 소설이죠. 특별히 5권짜리 책을 참 좋아합니다. 그 책에 60만 단어, 70만 단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그 책을 읽으면 위고와 상담하고 상담받은 느낌이 들어서 참 좋습니다. 거기 보면 1권이 미리엘 신부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장발잔이 조카들 위해서 빵을 훔치다가 잡혀서 4년형인가 받죠. 탈옥하다가 또 3, 4년 추가되고, 그렇게 해서 19년형을 살다가 나오는데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펼쳐집니다.
감옥에서야 뭐 서로 아니까. 근데 나오면 여관에 갔는데도 돈 낸다 해도 재워주질 않고, 음식점에 갔는데도 먹여주질 않습니다. 길거리에서 쓰러져서 자려고 하는데 한 할머니가 저 집 문을 한번 두드려봐라. 미리엘 신부님의 집입니다. 들어가서 내가 장발장인데 굶었다 얘기하려고 하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들어오라고. 이 집에서는 들어오는 사람의 이름을 묻지 않는다. 다만 그의 괴로움이 무엇인지만 묻는다. 들어와서 앉힌 다음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당신이 당신의 이름을 말하기 전에 나는 이미 당신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장발장이 깜짝 놀랍니다. 정말입니까? 저의 이름을 아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쩌면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시련이야말로 내 인생을 가장 고요하게 만드는 보호의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의 시련은 하나님과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열어간다는 관점에서 보자면 영성생활의 원재료가 됩니다. 내가 내 삶의 시련을 방해물로 여기는 것은 어쩌면 불이, 활활 타오르는 불이 석탄을 방해물로 여기는 것과 흡사하다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 겪으실 때 다 경험을 하셨죠?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 아픈 것만 고통이 아닙니다. 진짜 고통은 무엇일까요? 남는 것입니다. 사라지질 않는 것입니다. 야, 괜찮아. 그냥 넘어갈 수 있어. 사랑하는 가족들이 이렇게 위로를 해줍니다. 근데 그것은 그분에게 그게 고통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겪는 것들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고통에 있는 그 자리가, 그 고유한 고통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 나를 캐스팅하는 자리가 됩니다. 두 번째인데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성경의 일부분을 또 따라해 볼까요? 나를 부르라. 하나님과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는 중요한 방법으로 성경은 뭔 얘기할까요?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나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뭐 복잡하게 생각하면 한없이 복잡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 제가 보기엔 단순합니다. 아담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제가 보기엔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는 분입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가인아,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사도 바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이분이 이전에는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 굉장히 반기독교적인 사람이었죠. 다메섹 도상을 가는데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이 너에게 고생이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고 믿으시나요? 하나님 그럼 어디에 계실까요? 지금 내 귀에 들리는 음성과 소리와 진동과 말씀 속에 계십니다. 실은 하나님이 말을 한다고도 표현하지만 제가 보기엔 조금 더 적절한 표현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야, 여러분 진짜 잘 들으시네요. 계속 그렇게 저만 쳐다보시니까 조금 부담스럽습니다만 참 아름다운 오후입니다. 하나님과 행복한 동반자 관계를 열어가는 길은 무엇이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나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며, 저는 또 이렇게 표현하는 걸 좋아하는데 이거 좀 제가 더 설명을 드릴게요. 나의 시련 가운데 걱정이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또 적는 분들 계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참 주목하시는, 이 노곤한 오후에 주목하시는 자세를 뵈니까 제가 이 정도는 축복해 드릴 수 있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우리 적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 적으시는 분들 시간 여유를 드릴 겸 한번 이렇게 따라해 봅시다. 나의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자. 네. 여러분 짧은 말이죠. 근데 이 말에 순종하시면 앞으로 이 말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의 관계와 사업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들어올 때 문이 5개가 있네요. 또 2층에도 있겠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횟수를 더합시다. 이 문을 통과하는 순간 나의 모든 걱정이나 근심이나 염려가 기도 제목으로 바뀌는 자리에 내가 지금 들어간다. 이러한 자세로 여러분의 신앙을 실행하시는, 여러분의 신앙의 횟수를 더하시는 영혼의 혜택을 꼭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서두에 인용한 스펄전이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머리카락 숫자는 능히 헤아릴지언정 자신의 염려의 숫자는 결코 헤아릴 수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의 염려의 숫자가 많고 또 다양하다면 우리의 기도의 숫자도 역시 많고 다양해져야 한다. 마치 연금술사들이 모래에서 금을 캐어내듯이 모든 신앙인들은 염려 가운데서 기도를 캐어내는 기도의 연금술사들이 되어야 한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되면 설교도 예술이라고 봐야 됩니다. 참 대단합니다. 여러분 책 가운데 혹시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다라는 책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모르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쓴 책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모르실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서울여자대학교에 부임한 지 몇 해 안 되었을 때 제 연구실에서 마태복음 6장 뒷부분을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아라. 들의 백합화를 생각할 보아라. 너희가 어찌하여 염려를 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아마 제 마음속에 시키는 대로 해보자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교정에 산책을 하러 나갔습니다. 이제 공중의 새를 보려고요. 가서 이렇게 까치를 봤는데 별 생각이 안 들었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백합화를 보고 싶었습니다만 학교에 백합화가 없었고 봄에 개나리가 좀 피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나리를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보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개나리는 근심하지 않는구나. 나도 걱정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리고 제가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제 직업이 유통업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전 좋은 생각이 잘 안 나와서 다른 분들 책을 읽거나 다른 분들 영상을 보고 노트에 옮겼다가 학생들에게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걸 제가 유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의 직업은 유통업이고요. 제가 굉장히 잘하는 게 있어요. 시간과 횟수를 더해도 이게 뭐냐면 은사인데 제 은사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걸 잘합니다. 제가 지금 3번째 하거든요. 10번 하라 그래도 제가 합니다. 그리고 이거 빼먹어요. 오래간만에 하니까. 직업은 유통업이고요. 이게 두 번째 말씀드렸는데 두 번째 저의 전공은 이제 모방과 표절이고 다른 분과 베껴서 하는 거고 세 번째는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예전에 제가 체프를 할 때 어떤 학생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답니다. 제가 뒤늦게 들었습니다. 장경철 교수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데 기억이 안 난다고 누가 기억나는 사람이 있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막 수십 개 댓글을 달아줬대요. 이런 내용 아니냐 저런 내용이 아니냐.
근데 제일 마지막에 댓글을 단 후에 그게 없어졌어요. 어떤 학생이 이렇게 썼대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내년이 되면 또 해줄 테니까요. 이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저는 사실은 어렸을 때는 거의 얘기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지금 상당히 많이 바뀌었는데요. 오늘의 저를 만든 저음형인데 반복, 시간과 횟수와 장소를 바꿔서 횟수를 더하는 행위, 반복이 기적을 낳는다 하는 것이 저의 저음형인데요. 아무튼 근데 제가 옛날에는 곧바로 책을 읽은 것을 전달했다가 피본 적이 많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싶어서 이제는 달라졌죠. 어떻게 달라졌냐면 책을 읽으면 아내한테 먼저 얘기를 해보고 반응을 봅니다. 반응이 안 좋으면 빨리 이야기를 끝냅니다. 반응이 좋으면 학교에 가서 조교들에게 얘기를 하고요. 안 좋으면 또 끝내고, 반응이 좋으면 전공 수업에 가서 하고, 그래도 반응이 좋으면 전체 학생들에게 합니다. 그때 반응이 좋은 것들은 벌써 4단계를 거쳤기 때문에 제가 따로 노트를 합니다. 그리고 학교 바깥에 이제 가끔 부탁을 받을 때는 그런 내용을 주로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끼시는지 몰라도 제가 잘하지는 못해도 지금 상당히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께 아무 얘기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이전 교회 가서 해보고 반응이 안 좋은 건 이미 다 뺐습니다. 이 반응이 좋았던 것들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건 이제 아내한테 하기 때문에 그걸 했죠. 그랬더니 아내가 좋아하더라고요. 감동을 받는 거예요. 저도 기분이 좋아서 몇 마디 더 하려고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내가 됐으니까 그만 얘기를 하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만 얘기를 하라는가 봤더니 제가 그런 내용을 모아서 이렇게 이제 아티클 쓰거나 또 그걸 모아서 책을 내는 걸 아니까 둘이 이야기하고 끝나니까 없어지는 게 너무 많대요. 빨리 지금 컴퓨터에 가서 기록을 하고 오래요. 그래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서 기록을 하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갔다 왔더니 뭐냐 그러냐면 멋있는데 어떻게 아느냐는 거예요. 개나리가 염려하는지 염려를 아니하는지 어떻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딱히 대답할 말이 없어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했어요. 그거 보면 모르냐. 생각해봐라. 개나리가 염려하면 우중충한 색깔이 나오지 않았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기를 해놓고 보니까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리를 알게 됐는데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밝다고 하는 것이 빛이 생산되는 거기보다는 결국 반사되거나 실은 생산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반사된 걸 저장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제가 얼굴이 밝습니까 안 밝습니까? 밝죠. 조명 아래 있으니까 조명 아래. 근데 여러분이 대단하실 거예요 지금. 물론 들어오셨을 때보다 밝은 분들 많지만 상당히 얼굴이 밝아지신 거예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과 우주를 새롭게 창조해 나가십니다. 무엇부터? 빛부터 창조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쪽으로 빨리 가야 되겠다. 세 번째 가겠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 하나님 스타일인데요. 하나님 스타일은 뭐냐면 원하시는 것을 말씀을 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건 한 문장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소원을 정하시고요. 거기 따라가십시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네. 여러분 그 왼쪽에 있는 분이나 오른쪽에 있는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잠깐 한 1, 2초씩만 한번 이렇게 지그시 봐주세요. 왼쪽이나 오른쪽에 있는 분 한번 웃으시면서 봐주세요. 잘하셨어요. 훌륭하십니다. 이제 저를 보십시다. 앞으로 거울을 보시거나 가족들을 보시거나 내일 또 동료를 보실 때 이렇게 생각합시다.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유하게 영화롭게 할 영혼이다. 죽을 때까지 아니 죽음 이후에도 잊지 마세요. 다시 한번 거울을 보시거나
자녀를 두신 분들은 여러분 자녀를 볼 때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고유하게 영화롭게 할 영혼이다. 미국의 한 꼬마가 가족과 함께 그랜드 캐년에 갔답니다. 그래서 엄마가 기도를 시켰던 모양이에요. 근데 기도를 굉장히 짧게 했어요. 기도해라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God, 하나님, good job, 참 잘했어요. 저는 가끔 그런 상상을 합니다. 먼 훗날 이 자연이 다 소멸되었을 때 내가 고유한 영혼으로서 나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날이 올까? God, 하나님, good job. 그랜드 캐년 대협곡 콜로라도 강의 흐름이 훑고 지나가면서 남긴 흔적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내가 나를 포기한 적도 있었는데 그때 내게 찾아와 주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시고 나를 만나주시고 우리 둘의 사귐 속에서 부어주신 그 은혜의 강물이 내 영혼에 이러한 대협곡의 흔적을 남겨주셨네요. God, 하나님, 굿자 잘하셨어요.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좋아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흰 돌에는 새 이름,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며 그 이름은 받는 자 외에는 알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과 나만 아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있을 것이며 그것은 나의 고통 속에 아로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5분이나 늦었는데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써내려 가시는 그 복된 여정이 이어질 수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품으시고 당신의 품으로 이끌어 주신 당신의 영혼들이 있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이 말씀대로 한 영혼을 통해서 이루어 주옵소서. 인근 지역 가운데 고통당하는 사람들,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영원히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인격이 다시 회복이 되고 소원해졌던 또는 틀어졌던 가까운 사람들의 관계도 회복되고 미래와 사업이 새롭게 열리는 역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적이 펼쳐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